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이제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순진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순진하다 하니까 좀 어리숙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달라고 붙잡았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붙잡고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더 잡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한 행동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어요. 이 게네사렛이 이름만 다르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호수예요. 이름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쪽 동네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와서 오늘 말씀 보면 밀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우연이었을까요?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호숫가에 배를 대고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또 보셨어요.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띄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오늘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면 우리가 베드로로 잘 알고 있는 시몬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장인 4장 38절 39절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장모를 고친 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시몬의 배에 올라서 이제 가르치시고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먼저 배 위에 올라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시간 순서에 맞게 쓰여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두 경우를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처럼 그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먼저라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했고 그 말씀도 이미 들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처럼 장모를 먼저 고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면 시몬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배에 태웠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신 것 같은데 그냥 배에 타셔서 배를 좀 못해서 띄워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따라 그 말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시몬이 베드로가 처음 대면한 것이라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바닷가에서 처음 들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아서라면 그분의 말씀과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하신 행동일 테고 그것이 아니라
이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못해서 띄우는 행동을 한 것은 그가 무태 내려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어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저도 장사를 해봤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장사를 해보니 잡히면 신나요. 그러니까 팔면 신나요. 시간이 잘 갑니다. 근데 손님이 없으면 이 5분이 한 30분 같아요. 시간이 엄청 안 가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허탕이니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정신적으로 또 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잡히면 다리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몸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오래 또 걸리니까 느낌에 마음도 더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와서 그래도 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에 무태에서 배를 띄워달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 들어줄 일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고 적어도 그 말씀에 감화되었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우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드선 하고 사람들에게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거나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먼저 확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셨던 그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개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말씀과 가르치심과 기적의 종착점은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르치시고 또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길에서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믿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성도로서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이야기들에 매료된 사람들이고 빠진 사람들이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으로 기적을 보면 참 속 시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건대 교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건대 그들의 신앙도 결국에는 온전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약간의 기적들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적이 뻥뻥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아주 적은 양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주시는 그 양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겠죠.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는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으로 인해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도전하게 돼요. 천국만 단지 이렇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도전을 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으나 성도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예배드릴 필요 없고 찬양할 필요 없고 굳이 애써서 사랑할 필요도 없죠. 어떤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웃을 돕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성도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6절과 7절,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전문가를 능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시몬을 비롯한 세 사람, 시몬을 포함한 네 사람이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배가 가라앉을 것과 같은 그만큼의 양의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선의 꿈이 어부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만선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끔 우리가 생각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왜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오히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낚으셨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그 배에서 예수님은 그 어부들을 제자로 낚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낚으셨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통하여 또한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어부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말씀으로 잡힌 것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체험했지만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었지만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분을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께서 거룩함과 영원함, 곧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씹는 제자들을, 어부들을 먼저 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허탈했어요. 화도 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낚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눈에 뜨인 자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단지 필요할 뿐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아 그 은혜의 줄에 서 있어요. 제자들은 이후에 이런 경험을 단 한 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이런 물고기 만선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딱 한 번 빼고 안 하세요. 사실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옛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일을 나타내 주시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배를 버리고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 부자, 주식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